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렇게 전하게 보기 전에 오늘은 사실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마 한 2년 전에 500주년 그 종교개혁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SFC 주일입니다. 이 SFC 주일은 학생신앙운동, 우리 고심중에만 있는 그런 귀한 운동인데요.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1935년도부터 시작된 그런 SFC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어졌고, 그래서 많은 그런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SFC 이 단체, 이 기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양육되고 또 배출되는,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 고심총회에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종교개혁주의 또 SFC 주의를 지키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오후 2시에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 기도회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악법이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까 그 악법에 대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시간도 없고 문제도 많겠죠. 그런데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하나로 내어서 이 나라의 정부에다가 우리가 좀 힘을 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 전체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벨라기우스라든지 아리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의 이름들이 교회 역사의 그 책자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그 말씀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믿거나 아니면 그 교리를 하나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럴 때 이단이 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그것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역사의 신조 가운데 칼케톤 신조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혼합되지도 않은 이 네 가지의 그 교리적 정신을 칼케톤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위배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그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능력으로만 강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능력이다, 파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방언도 해야 되고 이적도 일어나야 되고 신유의 능력도 있어서 신유도 일어나서 사람의 몸이 병들었을 때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등등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이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여기 한국교회 현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조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바른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성령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또 각 위로 각각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면에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형태면에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관점 속에서 삼위의 그 하나님을 조명해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 그런 이단들은요, 이런 각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화롭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만을 강조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른바 어떤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들이 동시에 주장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이단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몰몬교라든지 이런 어떤 이단 종교들은요, 사실 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이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일에 있어서 그 교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 그것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런 것 외에는 비슷비슷한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돈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객관적인 면과 함께 주관적인 면까지도 함께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믿어라. 그리고 그것이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은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무슨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14절과 그리고 1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모든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분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삼아주신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것을 정확하게 잘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증을 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당신의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내 나아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에베소 2장에 와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또 더 실감있게 그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유대인들의 그 상태요, 영적인 상태,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그 과거의 영적인 그 상태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르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3절은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다. 육체의 욕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리기를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삶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주 똑똑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아주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소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마디의 시작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에 있어서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말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접속사 그러나라는 이 단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단어는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있는 그 내용, 너희들 원래 죄 가운데, 너희들 원래 허물 가운데서 죽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살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희소식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 정말 기가 막힌 구제불능의 그 상태에 너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죄악의 그 구름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율법 안에서 죽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갈라디아 2장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 계획인데요. 어쨌든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었던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우리 자신들을 4절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가지고 반전을 하면서 완전히 그 모든 상황들이 정반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긍휼이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반전을 일으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바로 공의라는 말입니다. 공의와 긍휼이 항상 이렇게 반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두 성품이 같은 상황에서 동시에 똑같이 이것이 작용이 되어져야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공의는 공의대로 따로 생각합니다. 긍휼은 긍휼대로 따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측은한 마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고 위해주고 감싸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싸줄 때 공의는 사실은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소설책 중에서 장발장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장발장, 레미젤라브라는 그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에요. 그 장발장이 사실은 배가 고파서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식빵, 그 빵가게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평생을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는 다른 어떤 백작을 만나서 정말 귀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래서 기회를 얻고 나중에는 백작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기 딸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의 레미젤라브라는 그 소설책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그 장발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측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빵 하나 훔치는 것이 그것이 배가 고파서 훔친 건데, 만약에 그 빵가게 주인이 그 장발장의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훔친 거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돈 안 받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를 베풀어서 경찰에 넘기고 결국에는 재판을 받고 중형을 받아서 그래서 벌을 받게 만드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공의라는 것과 긍휼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속성 자체는요,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공의는 제대로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공의를 제대로 행해지게 되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구약에 보면 그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 또한 자비,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자비 속에서 사랑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적으로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벌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는 개입이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되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 공의가 지금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단의 노리개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모습, 이런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을 할 때 그 자녀 훈육 속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고 훈육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의 속에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의와 긍휼이 조금씩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 공의와 긍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니까 4절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살렸다라는 이 표현, 사실 이 살렸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 다음 말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이 5절에서 함께 살아났다, 살리셨다. 이것은요, 전에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능이 멈췄다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이제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심장도 안 뛰죠. 팔도 안 움직이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정지된 거예요. 뇌도 정지, 뇌 기능도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멈춰있는 그 상태. 육체의 어떤 기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물체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세포의 그 모든 활동들이, 작용들이 완전히 멈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육체적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이것은요, 기능 차원이 아닙니다. 기능 차원에서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량입니다. 성량입니다. 그 성량이 완전히 멈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나아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죽었어. 그래서 기능도 멈췄고 그 가졌던 너희들이 그 기능을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성향들도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졌어.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기능을 다시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새롭게 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새롭게 이끌어주는 그 성량도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주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렸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중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 산 거예요. 우리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는 다시 우리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능은 사실 어떤 기능이냐 우리가 보면은 뻔한 거예요. 뭐 다 똑같아요. 밥 먹을 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눈으로 뭔가를 보고 팔은 움직여야 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이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는 그것이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뭐 어떤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본다.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야,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네. 그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중생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두 개의 전치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요, 에피라는 단어예요. 그 에피라는 그 전치사와 함께 조에라는 단어를 합쳐서 붙여서 한 단어로서 헬라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문에 엔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음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그 씨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씨를 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성향과 경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향과 경향, 그 어떤 성향이 또한 우리의 기능에 미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말씀대로 사람이 진짜 완전히 바뀌었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을게요. 한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젊을 때 공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누명을 쓰게 됐는데 공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보면은 죄를 지으면 유배를 하잖아요. 그 평안도 삭주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얼마나 이 젊은 친구가 열받고 화가 나고 누명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매일매일을 술과 원망으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02년에 삭주라는 이 지역에 유배되었는데 이 삭주에 교회가 하나 설립이 됐는데 백육이라는 분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건물 짓고 십자가 올려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상상하시겠는데 당시 큰 1902년이면요 초가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말 그대로 뭡니까 위에 그 지풀떼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이 교회당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노블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받은 쪽복음서를 읽다가 이분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됐습니다. 중생의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삶을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사에서 이분이요 손안에 꼽는 인물입니다. 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워서 마지막에 일본의 경찰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이름이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일명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불신자잖아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옛적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접하게 되며 또한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최건능 목사님의 그 속에 영원한 그 새 생명이 심어지는 것을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성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성향에 영향을 미쳐서 기능도 바뀌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진짜 바뀌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을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 최건능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또 예수 안 믿었다가 예수 믿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건데, 또 한 분은요, 이미 어릴 적부터 예수 믿었던 분이에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20대에 분가를 해서 이제 어딥니까? 보스턴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미국의 보스턴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캠벌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정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분이 그렇게 깨닫고는 믿고는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는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그 캠벌 선생님을 이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24살에 엄청난 자신에게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젊은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이 한날은 주일학교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반은 그대로 선생님이 없는 가운데서 한 몇 주간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는 그 여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폐결핵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찾아갔더니 이 선생님이 이분에게 요청을 하기를 나와 함께 내가 맡았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만나서 함께 공면하고 신방하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이 당시에 이분은 그래도 주일학교 지도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여선생님의 그 하는 그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모습을 이 24살의 젊은이가 지켜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었는가? 나는 그냥 복음 전한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일만 했지, 그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생명을 인격적으로 그것을 만나고 심어주는 그 일에 내가 다리 역할을 했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 옛날에 캠벌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의 회심과 함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장립집사든
그냥 집사든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일만 하다가 천국에 가도요 100점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이 24살의 이 친구는 그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주관적인 경험이 내 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변함이 없이 66살까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장렬하게 맞이하며 천국 입성을 했어요. 그분이 D.L. 무디입니다. D.L. 무디예요. 멋지지 않아요? 제가요 오늘 이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복음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예, 우리는요 객관적으로 율법 안에서 죄 가운데 허물로 모든 것들이 스톱된 상태,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맞죠? 우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기능이 다 멈췄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도 멈췄고 육의 기능도 멈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죽은 우리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그 순간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성량이 살아나고 새롭게 완전히 바뀌고 나의 기능도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으로 맞구나라고 그것이 느껴지고 생각되지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확신으로 오게 되면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목숨 내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구나.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나를 영원히 있게 만들고 나를 나되게 만드는 이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뭐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그 복음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죠. 최건덕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 삶도 옛날에 굉장했어요. 그 과거는 젊을 때 술 퍼션 푹 마시고 난리 났지만 그런 분들이에요.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 속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것이 내 주관적인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무디도 그랬다는 거예요. 찰스 워슨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도의 그 용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이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 아 이거 왜 이러지? 그때부터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것이 굉장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야. 능력이고 파워예요. 힘이에요. 근데 그 파워 힘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너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밖으로 표현이 될 때는
그것이 굉장한 주관적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잘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뻔질나게 뭐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니까 삽니다.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옛날에 몇 달 전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심장 맞으면요 끝입니다. 심장 맞으면요 올스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 걸리면요 질질질질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암 걸리면 진짜 그래요. 시간만 걸어서 그냥 서서히 그 기능이 멈추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 여러분 낫는다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낫지만 다른 기능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심장은요 딱 멈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올수독이에요. 고통이 없어요. 의식불명이에요. 한번 제가 겪어보니까 그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뇌가 정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없는 것이 의식이 없는 거죠. 심장한테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뇌사 상태라고 하죠. 코마예요. 그거는. 심장까지 먹어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기능 멈추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죽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도 이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뭘까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딱 기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저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못 쓰겠어요. 난 일하다가 갈게. 이런 한마디.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우리 와이프 내가 정말 미안한데 하나님 정말 불쌍한데 저 사람 실컷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거 좀 하고 내가 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심장 멎으면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별 생각이 나죠. 순간 딱 1초 상관속에 그 생각이 한 마지막은 내 주변을 좀 정리하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세 가지 딱 기도해요. 다른 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딱 멈추니까 여기 멈추니까 의식이 가는 가운데서 그 기도가 나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어쩌게 해갖고 좀 살아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치근대고 막 이렇게 쫄을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분께 우리가 매달리면 됩니다.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께 매달리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그 보장은 분명히 있잖아요. 좀 아쉬운 거는 일 다 못하고 간 그것이 아쉬워서 그렇지 천국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매 순간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객관적인 사실로 이 사건으로 찾아오신 것을 확신 속에서 붙들면서 내 주관이 그 의지 속에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